오늘은 이제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주 전이죠. 처음에 룻기의 개관과 또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체리한 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계속 나오죠. 그 헤세드를 뭐라고 표현할까? 따뜻한 햇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룻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어떠세요? 사사기를 읽으면 마음이 답답하죠. 맨날 범죄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마지막에 막 토막 살인 나고 막 엄청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룻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룻기에는 큰 기적도 역사도 물론 없지만 잔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가시는지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그런 가족이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떡집 또는 빵집인데 떡이 나오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의미가 베들레헴의 뜻이죠. 그런데 그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된 것이죠. 아마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그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때 나오미 가족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가 모압으로 가자. 모압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압에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깐 갔다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뉘앙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렸습니까? 갔다가 보니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 남아서, 두 아들 좋은 며느리 시집 보내서 오르바로 시집 보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갈 때는 정말 모압 드림,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에 이민 가면 그래도 좀 풍족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흉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하죠. 이제 나오미, 오르바르 3명의 여인, 남편 잃은 3명의 과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과연 소망이 있을까? 과연 모압에 더 눌러 앉아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죠.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귀에 딱 열리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추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 나오미는 그 소식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다시 부르시는 그 사인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두 며느리와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다 포기하고 어차피 남은 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이 쉽냐?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0년,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면 이사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디든 10년 살았으면 이제 또 그냥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을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가면 분명히 예상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시선들. 왜냐면 성공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민 갔다가 만약에 쫄딱 망하고 누가 오면 지방이야 괜찮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니까 시골 같으면 오는 동네 소문이 다 나잖아요. 쫄딱 망했다.
그런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또 비판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돼서 성공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간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모압의 미련이 없다.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보는 게 맞죠. 1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은 사실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주신 약속의 땅인데, 거길 떠났을 때는 아무래도 믿음과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두 며느리. 두 아들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같이 가면 되고. 두 딸이었어도 문제가 안 됐겠죠? 딸이니까 데리고 가면 되는데 며느리예요. 가깝고도 먼. 며느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헤어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놓고 가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자기도 좋고 며느리에게도 좋겠다고 생각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가라. 나 시어머니야. 친정이 있잖아.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오늘 계속 그 얘기예요.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 이건 며느리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 며느리들은 그 당시에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했대요. 보통 10대 중반에도 하고, 그러니까 10년 지났어도 20대일 정도 될 거예요. 초중반? 중후반? 그러니까 모압에 있으면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데려간다 한들 여성들은 당시에 돈 벌기 어려웠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지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여길 떠나서 이방 며느리 맞은, 그 당시까지도 유대 사회는 되게 보수적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동족들과 해야 되는데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이거 탐탁치 않은 시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라. 친정 어머니 있잖아.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되죠. 그래서 축복을 해요. 너희가, 여기 선대하다는 말이 방금 8절에 두 번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뒤에 선대한다는 말 헤세드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자비와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 오르바와 룻이 모압에 있을 때 상당히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두 남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죽은 자들, 두 아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과 시아버지, 그리고 죽은 자들 두 아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대하기 원한다. 너희가 참 내가 모압에 있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할 때 나 시어머니라고 잘 공경하고 섬겨준 거 잘 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선대하시기를 베풀어주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오르바 룻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잘 섬기고 아들 남편을 잘 그렇게 섬겼던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둘 다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미가 말려요. 아니다, 나는 나이 늙었고 나랑 따라가봤자 아무 소망이 없다.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길에서 가는 와중이겠지만 그런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밀당이랄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새
이 어쩌면 남편 잃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좀 반대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어렵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오지 마. 그게 너한테 정말 좋아.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요. 며느리는 자기 생각하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먼저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중요하죠. 내가 어머니 따라가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따뜻한 되게 모습이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타적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인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를 생각하고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헤세드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며느리임도 있고 시어머니임도 있고 시어머니이자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다 또 아들이 있으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시겠죠. 그런데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친정 어머니의 관계도 어렵지만 그래서 보통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시집살이하고 이제 시월드 이혼 숙녀 캠프 보세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끝나면 이제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지만 다른 문제는 시부모님이나 시댁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이 정도 상황 되면 헤어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당연히 빠이빠이 하면서 아쉽지만 손을 흔들고 당연히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두 며느리가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돌아가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라지죠.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머니와 헤어지고 룻은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펐겠죠.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헤어지고 룻은 따라갑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네, 매정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냥 봐도 평범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르바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며느리 입장이었다면 오르바의 길을 갔겠습니까? 룻의 길을 갔겠습니까? 대부분 오르바처럼 친정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시어머니 그것도 먼 외국으로 뭐가 있다고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인사하고 헤어졌겠죠.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룻의 결정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룻이 되게 특이한 결정을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뭐라고 했죠? 붙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붙쫓았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붙잡다 이게 아니라요. 찰싹 달라붙다. 완전히 하나 되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다. 그게 붙쫓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되다. 예를 들면 주말에 이제 여기도 스타필드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커플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커플들이 손만 잡는 게 아니라 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막 폴더처럼 붙어서 완전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한 지 10년, 20년 된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때는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 그게 붙쫓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팔도 붙잡았겠지만 팔짱 끼고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 절대로 어머니를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표현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룻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룻이었다면 그렇게 따라갈 용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면 괜찮죠. 친정 어머니면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타국이에요. 심지어 외국 말도 안 통하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은 대단한 여인은 맞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또 의리가 있는 여인이 맞죠.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어머니,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또 그렇게 섬기라, 이제 그렇게 적용한다면,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약간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 섬기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파격적이죠? 이거는 정말 자기 인생을 건 베팅을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룻은 자기 인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걸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당시 어쨌든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충분히 모압에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따르겠다 한 것은, 그것은 단지 어머니를 사랑해서 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룻은 이런 모험과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미가 만류해요. 오르바 갔잖아. 너 이 동서처럼 너도 가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못을 박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단이 섰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뭐라고 하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룻기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때 이렇게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많이 인용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겠다는 건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엄마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민족을 버리고 심지어 그 중에 내 친정 어머니 떠나는 거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나의 신을 버리고 떠난다. 이거 완전히 모험, 도박 같은 것이죠. 모압은 그동안 어떤 신을 믿냐면 그모스가 얼마나 이상한 신이냐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전쟁에서 밀리면 그 사람들은 자식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입다가 전쟁 이기고 오는데 자기 딸 그렇게 제물로 삼잖아요. 그게 다 모압과 암몬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것으로 한 건데, 그만큼 잘못된 이상한 신을 믿고 있었던 민족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결단이 섰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좋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떡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오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룻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유명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 믿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그리고 우르에서 엄청 갑부였는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본토, 친척, 아비집, 심지어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뭐가 기다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화려한 미래가 있었을까요? 네. 안정된 생활이 있었을까요? 정말 좋은 왕자 같은 남편이 있었을까요? 물론 보아스가 있는데 몰라요. 지금 룻 입장에서는 캄캄한 미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면 인간적으로 고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들려주셨던, 시어머니랑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10년간 있으면서 나오미의 모습과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룻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의 인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깝깝해 보여도 그걸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당장 손해보고 대가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룻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누구 만나죠? 다음에 보겠지만 보아스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자식이 누가 된다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그 족보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딱 열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고 해서 딱 2세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룻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룻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은 룻처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축복받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의 결단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룻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룻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죠? 아니죠. 룻은 만약에 나오미 못 만났으면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나오미라는 여인을 보내셨고, 하필이면 그 시어머니를 만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룻을 초대하셨다. 그래서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의 남편 없는 과부에 불과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룻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의 헌신과 결단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만 그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할 게 없었죠. 나오미 따라가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깡통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죄 가운데 거하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 룻이
저 시어머니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따라가요. 죽음밖에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룻이 보여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방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오르바처럼 형편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매일매일 직장도 가고 가정도 가고 여러 가지 길을 가시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나오미가 가는 길도 있고요. 룻의 길도 있고요. 오르바의 길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각자 형태가 다르지만, 지금도 모습이 다르지만 찾아오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때 오르바처럼 선택하는가, 그때 나오미처럼 선택하는가, 그때 룻처럼 선택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오미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이성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되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룻처럼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참 위험하고 도박 같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인생의 큰 흉년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풍년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그건 늘 오락가락 하겠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흉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